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려 축복합니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김명호 목사라는 이 한 사람이 제목을 잘못 지어서 이 엎드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한 것일까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한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의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의 원인만 찾으려 하는 것으로 끝내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바른 답을 찾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욥기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고 증거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은 욥기의 주제이며 욥기를 시작하는 출발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에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찬양하며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욥기의 시작하는 질문이고요. 욥기의 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욥기의 끝입니다. 우리 각자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여러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구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며 외칠 때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는 그 상한 심령,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토록 손가락질을 하며 모욕하는 백성들에게 그토록 침묵하신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거뜬히 버텨낼 수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과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욥은 1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던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에서 사탄이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0절에서 사탄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만약 욥에게 허락하신 안정과 번영 그리고 건강을 몰수해버린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 천국의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가진 신앙의 동기를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사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까닭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논리였습니다. 사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신 그리고 종교를 믿는 이유를 그것을 통해 누리는 복 때문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악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늘 성도들을 유혹하였고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참소는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종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이유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탄의 논리대로 마음의 안정 그리고 생활의 건강, 삶의 행복, 부귀영화 등을 위해 종교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기복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가, 이 물음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한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앞서 먼저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은 고난의 원인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이 바로 사탄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보상으로 복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고난의 원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보상으로서 복만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바로 욥과 같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원망과 불평 속에 신앙의 회의가 될 것이며 급기야 예전처럼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어야 한다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문을 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어지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무만을 가득 품은 채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태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욥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내려앉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복들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삶의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져 내리고 좌절과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욥과 같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제껏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던 든든한 것들이 다 허물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리라라는 이 담대함과 끈기로 믿음 생활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어떠한 순간과 환경에서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질문한 후에 욥의 삶에 일어난 큰 고통 가운데 욥의 자세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전합니다. 욥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만큼 큰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든 안 나든 하나님, 나를 통해 경배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며 우리를 속여도 우리의 대답은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리하여 모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내가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엎드려 축복합니다 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10절에서 사탄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라고 할 때에 이 복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복을 내리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그것이 21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할 때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10절에 복과 같은 히브리어 어원인 바라크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요, 복을 내리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다라고 사용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욥기의 저자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한 듯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는데 욥기의 저자는 사탄의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리며 욥의 입술의 고백과 같은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보기 좋게 하나님, 아닙니다, 사탄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외침으로써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이 유혹의 질문을 보란듯이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보상이 내 삶에 주어지는 떵떵거릴 만큼의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아픔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사탄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비록 내 삶이 이토록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욥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사탄이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는 이 예의 없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1장 12절에 딱 보니까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신 분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욥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받은 복 다 잃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자격도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축복하며 경배하며 그 축복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욥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알고 계셨고 욥을 믿으심으로써 사탄의 요청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믿음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한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좁고 협착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욥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예배한 사건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양으로 그 어떠한 고통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욥이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올려드린 그 경배와 찬양과 그 고백을 보시고 다시 욥에게 그 복을 더 내리셔서 욥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욕심도 없이 그저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흐뭇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앞에서 웃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픔이 불청객처럼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불청객들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리 언제 온다고 알려주면 대처라도 할 텐데 이런 문제와 아픔과 고난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쓰라립니다. 자책감이 듭니다. 다 내 죄 때문이고 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하필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라는 물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왜 하필 나에게, 이 가정에, 이 자녀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내 삶에서,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순종의 시작은요, 그 장소요 바로 그 시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이 알 수 없는 문제와 재난은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왜 하필 나에게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때 왜 다시 아프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 왜 거두어 가십니까가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념관에 가면 제일 먼저 앞에 어떤 글씨가 딱 있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가 딱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해외 선교사들의 삶과 죽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의 삶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만주에서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조선 선교의 꿈을 키우며 선교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을 향한 선교와 성경 번역의 소망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생을 번역위원장으로 일하며 성경 번역을 이끌었지만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44세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를 위해 항해하던 중에 안타깝게 선박 사고를 만나서 목포 앞바다 전복된 배 안에서 한국 소녀를 구하다가 익사합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요. 피터 선교사는 아내를 잃었고요. 레이놀즈 선교사는 첫 아들을 바로 그 양화진에 묻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왜 그토록 비극을 경험했을까요? 왜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목숨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누구보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적어도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의 삶을 그리고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채워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도 은혜이지요. 하지만 정반대로 비워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라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도 은혜고요. 애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채워지든지 우리의 기도하는 반대로 비워지고 없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든 반대로 거두어 가시든 그 모든 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며 예배이며 찬양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의 그 어떤 슬픔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들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이 땅의 복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웃으며 은혜의 간증거리들을 나누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이 참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